할렐루야. 5월 29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라였습니다. 선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좋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착한 마음을 가질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짜증 낼 때는 짜증을 내고, 기쁠 때는 기쁘고 즐거울 때는 즐거움을 표합니다. 화만 내면 되겠습니까? 짜증만 내면 되겠습니까? 소리만 지르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중심이 되면 삶은 다 깨어집니다. 선할 때, 착한 마음을 표출할 때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착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썩내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싸운 것이 덮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를 행할 때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인으로 기록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 화도 안 내고, 주먹을 휘둘러야 되는데 말로 하고, 미친 개가 달려오는데 어찌 말로 되겠습니까? 강도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어찌 좋은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화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고, 왜 약자에게 화를 내냐는 거지.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왜 만만하다고 화를 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짜증 낼 때 짜증을 내고, 싸울 때 싸워야지.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서 싸운다. 그것은 죄를 떠나서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고, 착한 마음을 가질 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듣고, 그래 해야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냥 싱글벙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영화를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인공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주인공이 악인에게 그래 늘 웃어주고, 죄인에게 그래 못된 사람에게, 악인에게 늘 웃어준다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악인을 무자비하게 어때요? 너무너무 무자비합니다. 왜? 악인이 너무너무 악하니까. 말로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니까. 무고한 사람을,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죽이니까. 말로 됩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찰을 원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찰이라 그러면 어떠한 경찰? 행정을 잘 보는 경찰을 원하십니까? 힘을 가지고, 주먹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치안을 담당하고, 경찰 한 명이 진짜 깡패 강도 10명을 상대하는 그러한 형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찰을 원하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라면, 형사라면 그래야지.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 상식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할 때는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인공의 삶을 살다 보면 손에 피를 묻힐 때가 있습니다. 악인을 때렸는데 기물이 파손될 수도 있고, 살짝 때렸는데 악인은 기절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사고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의가 된다는 사실,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출애굽기를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리 감동되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출애굽기를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야,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별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예전까지 그랬는데 며칠 전에는 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야, 이 말씀이 단상에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말씀이 오지 않길래 이 말씀으로 뽑았습니다. 말씀을 못 받았어요. 그럼 이 말씀입니까? 크게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의 떡을 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을 딱 들어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했지만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있고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 사람이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천운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배 몇 척을 가지고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하였는데 그 수백 척을 물리쳤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데,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하늘이 도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도왔습니다. 천지신령께서 도우셨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몰랐기 때문에 하늘이 도우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늘이 도우셨다. 이야, 하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일본에서 무지한 자들은 이수신을 경멸하였지만 이수신을 적으로 여기지만 좀 유식한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조선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늘이 이순신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고로 침략을 멈춰서야 합니다. 침략을 하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끝까지 침략을 하죠. 일본은 왜 지진이 많을까? 뛰어난 사람이 많고 경제의 기가 흐르고, 예전에 어때요? 아이와 소니,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어요. 소니로
여러분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아이와 또 뭐가 있어요? 혼다. 그때가 왔을 때 이들은 어때요? 전 세계를 귀하게 여겨서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지진이 나잖아요. 진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네, 지진이고 화산 폭발 언제 날지 모르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주인은 누구라고? 바로 하늘이십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들은 어때요? 헤어스타일부터 희한합니다. 우리나라 상투라는 헤어스타일이었을 때 일본은 어때요? 더운지 다 밀어버립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일본 같은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의 기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운세가 왔을 때 하늘이 운세를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조선이라는 약자를 괴롭히면 아니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는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제일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그 이스라엘 가문이 최고의 몸값, 애굽에서 최고의 몸값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애굽에서 귀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경제총리였으니까 요셉의 친족, 그 가족 70인은 요셉의 아들과 손자를 포함하면 75인이고 이 75인은 애굽의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의 관원들,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았습니다. 왜? 요셉을 통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인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흘렀는지 200년이 흘렀는지 300년이 흘렀을 때 히브리 족속이 탄압을 받았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성서에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했다 하였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몰랐겠어요? 알았지. 그러나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왕이 등극했을 때 히브리 족속을 탄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만 주인이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가다를 시켰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환란 속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왕이 볼 때 히브리 족속들이 아이를 너무 잘 낳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 중에 아이를 잘 낳는 여성이 있고 아이를 못 낳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 히브리 여성들은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는 것입니다. 순풍순풍. 그런데 아이들이 또 너무 건장해. 딸보다 아들을 너무 많이 낳아. 주변 정세가 심각했습니다. 바로왕이 생각을 하지,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아니 된다. 가만둘 수가 없다. 저들의 힘을 분산시키자. 결국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엄청난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놓으면 다 어때요? 죽여라 하였습니다. 딸을 놓으면 살려두되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던져라 하였습니다. 히브리 산파 2명이 있는데 이 산파 2명을 불러서 아이를 받는, 그러니까 산부인과 전문 의사인 것 같아요. 의사급이 되지. 산파 2명을 불러서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집어던지고 딸만 살려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아들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납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준수하다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준수하다는 것은 풍채가 너무 좋고 아주 귀엽고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퉁실퉁실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던질 수도 없고 버릴 수가 없죠. 3달 동안 집에서 키웠습니다. 숨겨두는 것도 한계가 있고 바로 군사에게 걸리면 큰일 나니까 어명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며 결국 이를 꾸밉니다.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갈대로 만든 상자에 담아서 강에다가 두려고 합니다. 어느 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올 때, 그 시점에 맞춰서 강에다가 이 아이를 두고자 합니다. 결국 그 때를 맞춰서 아이를 강에다가 버립니다. 갈대숲에 걸릴 수 있도록 갈대숲에다가 둡니다. 이 아이가 어때요? 준수하니까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앵ኘ 앵ኘ가 아니에요. 응아 하면서 소리가 엄청 큰 겁니다. 바로의 딸이 와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발에 물을 담그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딸은 어떤 딸일까? 조그마한 딸이 아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딸은, 바로의 딸은 결혼은 했는데 아이가 없는 공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믿는 신에게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고 나에게 아들을 달라. 천지신령이시여 저에게 아들을 주소서. 분명히 정성을 들였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아이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없고, 그리고 아마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참 슬픔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정성을 들였을 것이고,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납니다. 하녀에게 그 아이를 데려가라. 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 지금 어명을 내려서 히브리 아들을 다 죽이는 판국에 히브리 아들이 지금 버림을 당해서 곧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대로 두면 죽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공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불쌍한 마음도 들었지만 신께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구나. 내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모세, 이 아이의 누이가 내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또 누이가 뛰어옵니다. 와서 제가 히브리 유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유물을 제가 소개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데려와라 했습니다. 결국 그 유모가 누굽니까? 이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사람들이 짰지만 여러분, 이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자기 엄마 품으로 가서 젖될 때까지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일당까지 받습니다. 공주가 내가 너에게 삭을 줄 테니 이 아이를 잘 키워라. 젖될 때까지 젖을 먹이고 젖될 때까지 잘 키워서 나에게 데려와라. 언제까지 젖을 먹인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나서 궁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은 아이를 다 버리라 했습니다. 싹 다 버려라. 그리고 죽여라 하였습니다. 다 살면 좋은데 사람이 무지한지라 인생을 살다 보면 손해를 안 볼 수가 없고 희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살다 보면 손에 피를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남에게 실망을 끼칠 때도 있고 실족시킬 때도 있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섭리를 감행하시는데 여러분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다 살면 좋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그 중에 한 아이가 사는데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그 아이의 이름을 왜 모세로 했을까? 물에서 건져내다.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 한다 했습니다. 모세는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일 강이기 때문에 악어밥이 될 수도 있었고 동물밥이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추위에 더위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장차 커서 어떠한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만이 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다.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떤 인물이 될지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알았겠습니까? 부모가 기도응답으로 알았겠어요? 아이고 기도응답을 안 주시지. 기도응답은 어떤 응답? 그냥 잘 키워라. 사랑해줘라. 아껴줘라. 보호해줘라.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는 사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 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나왔으니까 살았지. 10개월 만에 나왔으니까 살았지. 안 나오면 그거 빠져서 죽는 거예요. 못 삽니다. 나올 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을 살 때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제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 집 그 위에 보면 못이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하고 그리고 아재, 저 친척이 있죠. 아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재가 수영을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빠져도 나를 구해주겠지 하는 생각에 못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주 깊은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근데 그 아재는 어디 간 데 없고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못에서 수영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물에 빠져 죽든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아니면 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 사고 나서 죽을 뻔한 사람 있죠? 여러분 아마 최소 한 번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불구가 되든지 아니면 나 대신에 누군가 죽었다. 내가 사고가 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죽었다. 이 모세는 자기 대신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내신 하나님. 물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물에서 나를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 하였습니다. 물에서 살았다. 모세.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모세가 왜 살았을까? 생명이 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조상의 덕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조상 중에 덕이 없는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조상의 덕이 있지. 조상의 덕은 있는데 자기가 잘못 판단하면 그 조상의 덕을 활용할 수가 없다. 조상의 덕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지만 여러분, 개개인 장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장점을 못 살리니까 운명을 못 바꾸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장점을 어때요? 단점으로 바꿔버립니다. 자기의 장점을. 그러한 조상들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상의 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모세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알았을까? 크면서 알았습니다. 왜? 생긴 게 다르잖아. 이국적으로 생겼다. 결국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스스로. 하늘이 깨워줘 주십니다. 왕궁에서 성장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왕자로 성장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을 보호하라. 히브리인을 구출하라. 이들을 지켜내라.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민족을 보호하라. 그 깨달음을 넣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도 남자니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고 쳐 죽여버립니다. 애굽의 군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7명의 딸을 둔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면 참 신기하죠. 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을. 이 제사장은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7명의 딸이 양치기 하러 갔을 때 이 남성네들이 7명의 딸을 괴롭혔습니다. 우리 양들을 먼저 물을 먹이겠다. 이 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나서 그 여자들을 구해줍니다. 결국 은혜를 입었습니다. 딸의 아버지가 볼 때 너무너무 대단하거든. 너무 훌륭한 남자처럼 보입니다. 우리 집에 가도록 하라. 신혼조회를 했겠죠. 어디 가는 사람이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결국 미디안 제사장 집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그 딸들 중에 7명의 딸들 중에 한 명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구출해야 되겠다. 바로 앞에 가서 네가 내 백성을 구출하라. 내가 보냈다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네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너의 형 아론을 준비시켜놨다. 그러면 누가 보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해라. 진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네가 너의 백성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서 거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미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징표는 보여줄 수 없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징표는 네가 바로한테 가서 내 말을 고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자리에 다시 온다. 이 광야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징표다였습니다. 아주 먼 이야기를 해버린 거지.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모세가 못 믿는 거야. 하나님, 그럼 좀 보여달라. 좀 보여달라는. 그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아봐. 지팡이를 잡으니까 그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또 모세가 그래도 마음을 불편해하니까 네 손을 한번 보아라. 손이 갑자기 희게 되어버립니다.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네 손을 네 품에다가 집어넣어라. 문둥병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손을 빼봐라. 문둥병이 걸려버리고 안에 또 호주머니에 넣으니까 품 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나와버리고 이것을 보여줘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믿으리라 하였습니다. 결국 모세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왜? 안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니 참고 인내하라. 그리고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으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기 전에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모세의 사명도 가르쳐주고 빨리 가라. 이제 가야지. 아론도 준비시켜놨다. 내가 너에게 그 지혜로운 지팡이도 주지 않았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모세가 살게 되는데
모세의 부인이 모세를 할례시킵니다. 그러니 완전히 이스라엘 히브리인으로 만든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이방인은 할례를 하지 않는데 히브리인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할례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았다,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어때? 모세가 마음을 먹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기적을, 표징을 보여줬는데 모세가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어디든지 보내주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이 마음을 먹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먹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볼까요? 어떻게? 아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세는 물에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듯이 물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고 왕궁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고,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팔자구나라고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물에서 왜 살았는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자기 꾀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하늘이 섭리를 하시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물에 던져 죽여야 했는데 그만 그놈이 왕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놈은 호랑이 새끼였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입니다. 결국 그놈이 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잘 되려고 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고. 머리를 좋게 굴려야지, 머리를 나쁘게 굴리면 직계에 지가 당한단 말입니다. 직계에 지가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현장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산 사람이 두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모세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모세 같은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내 뜻대로 살아라고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다. 얘야, 네 인생을 가엾이 생각하지 말고 슬프게 서글프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섭리인이 되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나는 물에서 빠져 죽을 뻔했는데 나는 살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많이 받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죽게 놔두지 왜 건져내가지고. 죽게 놔두지. 이때 죽었어야 되는데
왜 험한 꼴 보게 하시나?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시나? 그냥 죽게 하시지.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꿈을 꾸었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꿈에서 10년 전으로. 꿈에서도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과거로 돌아왔다. 내가 분명히 단상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과거로 못 간다고. 내가 분명히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못 간다 했는데 이 과거로 왔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제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굴 만났냐면 그레이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레이스님을 살리러 왔더라고. 그레이스님은 나를 몰라. 근데 나는 그레이스님을 알아. 앞으로 어떠한 병에 걸리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미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못 믿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내일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지 않냐, 나한테 한 말이 있지 않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맞구나. 섭리를 만났다는 것은 나를 건져내셨구나.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세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그 현장에 있으니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생에 제일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셨습니다. 공주가 건져낸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분명히 하나님 역사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고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림을 받은 것처럼 내가 앞으로 사람을 건져내리라, 물속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리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삶에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